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봅시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긴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30절 말씀.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아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기를 큰 무리가 받아서 많은 세상을 채워오는데 이제 하사서 나발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능히 주와 맞서서 주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난 사람이 없사오니. 네. 27절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서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아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신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제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일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타냐의 hen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디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들어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남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한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그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그곳에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그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서슴과 낙타를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이 좀 길었지만 이 내용을 하나도 빠뜨릴 수가 없어서 이 긴 말씀을 같이 교독했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 오늘 이 여호사밧의 이 군대가 싸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면한 모든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이 본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것을 배우길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해볼까요? 매뉴얼대로 하라. 네, 따라해보세요. 다시 한번 매뉴얼대로 하라. 네, 여러분, 우리가 화재가 나거나 뭐 응급 비상사태가 날 때나 응급사태가 날 때 대부분 무엇을 따라 이행해야 가장 빠른 그걸 돌파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매뉴얼대로 해야 됩니다. 가장 위급하고 황급하고 당황스러울 때 그럴 때일수록 매뉴얼대로야. 평소에 훈련받았던 구급대원들이라든가 평소에 훈련받았던 소방대원이라든가 평소에 훈련받았던 어떤 건물의 직원들 안전요원이라든가 이 모든 사람들이 매뉴얼대로 하면 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역대하 20장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위기를 반드시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가 없을 수는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계속 믿음의 싸움의 영적 전쟁의 연속이기 때문에 전쟁이 있고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굉장히 선한 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아세라와 바알의 목상을 다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말보둥치던 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 왕에게도 무엇이 닥쳤냐면 위기가 닥쳤습니다. 갑자기 모압과 암몬과 세이산 사람들이 합쳐서 연합작전으로 한 부족만 전쟁을 부추어도 힘든데 세 부족이 연합해서 지금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유다 백성을 죽이려고 지금 침략 전쟁을 해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정확하게 어떻게 했냐면 매뉴얼대로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냐면 한번 봅시다. 우리 3절 한번 말씀 볼게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서급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유다의 리더인 왕이 제일 먼저 매뉴얼대로 행했어요. 매뉴얼대로 무엇을 행했냐면 하나님이 매뉴얼을 주셨거든요. 너희에게 전쟁이 나거나 기근이 나거나 너에게 전염병이 있거나 너희에게 무슨 환난이 닥치면 너희들은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어디로 모이라고 그랬죠? 어디로? 성전으로 모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서 너희가 하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라. 이게 첫 번째 매뉴얼입니다. 근데 왕이 리더인 여호사밧이 이 매뉴얼대로 따랐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지금 여호사밧이 자의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사밧은 이미 솔로몬 왕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붙잡았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20절 21절 한번 먼저 볼게요. 역대하 6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1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28절 30절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29절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마음을 아십니이다. 한 절 더 읽습니다. 35절 6.35절 시작.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아멘. 이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기도의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세요. 솔로몬 왕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눈이 있는 이 성전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왕이나 한 사람이나 모든 백성들이 와서 기도하면 이 간구와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걸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한 것을 내가 듣고 너희의 간구를 듣고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자기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이 매뉴얼대로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쟁을 맞았으면 기근도 전쟁입니다. 우리의 삶의 경제적 기근도 전쟁과도 똑같습니다. 전염병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뭐냐면 비상사태예요. 평소에 일상적으로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 비상사태 위급한 일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매뉴얼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당황하지 말고 그런 일이 있거든. 적군이 너희 성읍을 둘러싸거든. 전염병이 돌거든. 기근이 오거든. 황충이 다 메뚜기 떼가 먹어버렸거든. 어떤 일이 있던 간에 당황하지 말고 너에게는 반드시 길이 있다는 거예요. 매뉴얼이 있다는 거예요. 보증수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급 시계를 사거나 고급 무슨 물건을 사면 반드시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보증기간 때 갖고 가서 이 보증기한입니다. 이거 고쳐주십시오. 그럼 다 무상으로 고쳐주게 돼 있어요. 그 돈이 이 굉장히 귀중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의 돈이 들 수 있어도 아무 말 안 하고 그 보증서를 보면 무상기간, 무상 보증기간 1년이면 1년, 2년 안에 오면 그 워런티, 보증서만 갖다 주면 무조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해줍니다.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계약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이 계약을,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너희가 위급할 때에, 너희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을 때에, 너희 힘으로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없을 때에, 너희 힘으로 이 환경의 압박과 이 환경의 가로막힘을 이 담을 이겨나갈 수 없을 때에 내가 보증서를 이미 줬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보증서를 가지고 성전으로 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보증서를 가지고 그 집으로 가서 고쳐달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약속하고 보증서를 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 약속을 믿고 매뉴얼대로 성전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유다 온 백성들에게 오라 그런 거예요. 금식을 선포하고 다 모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유다 온 백성들이 이 왕의 말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모두 와서 간구하며 엎드려서 왕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제 여호사밧이 이제 보증서를 들이댑니다. 하나님께. 보증서를 들이대는 장면이 오늘 기도예요. 시간이 없어서 다시 읽지 못하는데 여호사밧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을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이시며 모든 이방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다. 하나님께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하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우리가 이런 전쟁을 우리가 지금 전쟁이 닥쳤을 때에 전염병이 왔을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와서 기도하라고 하셨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셨다. 이걸 읊어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사밧이
보증서를 갖다가 들이대는 그 사람처럼 똑같이 이거 보증기한이 남아있으니까 이거 고쳐주십시오. 너무나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런 어려움이 겪으면 이 매뉴얼대로 하는 것을 망각해버립니다. 그래서 매뉴얼대로 하지 못하고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자기의 생각대로 이것저것 해보려고 너무너무 우리가 힘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매뉴얼대로 하면 이 매뉴얼의 첫 번째 순서를 우리가 먼저 하면 그 다음 두 번째 순서의 매뉴얼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근데 첫 번째를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전략이 매뉴얼인데 그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람들이 지금 유다 백성만 온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정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여기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봅시다. 12절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온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아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여호사밧 왕이 유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요구했죠. 하나님께 구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상황을 설명해요. 상황을 설명하냐면 뭐냐면 우리는 옛날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을 손대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선대했다. 그들을 손대지 않았다. 그들과 싸움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대로 순종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와서 우리가 그들을 선대한 것을 갖기는커녕 그들이 선을 악으로 갚는다. 원수로 갚는다. 그러니 하나님이 재판해달라는 거예요. 이 재판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거예요. 이 싸움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이 싸움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이 싸움을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 이 일을 이양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싸워달라고, 하나님이 이들을 징벌해 달라고. 우리는 힘이 없다고. 이 세 부족이 모여서 큰 무리가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근데 주님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며 저 모든 저 적군들을 칠 능력이 능히 있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그 능하신 손에 우리의 문제를 다 이양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다 이렇게 들여버리는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고 우리는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과 권세가 많은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첫 번째 매뉴얼이에요. 여러분 이 매뉴얼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돌파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까? 특히 그런 문제 앞에서 만약 여러분의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의 능력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큰 싸움은 진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될 싸움은 이 영적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게 세팅을 해놓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게 세팅을 해놔요. 우리가 아무것도 손대지 못하게 세팅을 해놔요. 그래서 전적으로 이 매뉴얼대로만 하게 진짜 승리를 주시려고 할 때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전쟁일 때 이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이 그동안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예배한다고 했지만 이들의 마음도 느슨해지고 이들의 마음에도 우상이 들어가고 이들의 마음에도 세상이 들어가고 우리의 마음에도 온갖 오염물질들이 영적인 오염물질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오히려 위기 상황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누구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이 상태가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의 첫 번째 매뉴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일이 있어요. 뭐냐면 13절이 너무 놀랍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왕 앞에 모였는데 남자들만 모인 게 아니에요.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와 어린이들이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저는 특별히 이 말씀에 오늘 굉장히 주목합니다. 남자만 서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서야 돼요. 어린이가 서야 돼요. 자녀가 서야 돼요. 이 연합해서 지금 이 온 민족의 한 공동체가
연합해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가정의 온 식구들을 여호와 앞에 서게 초대해야 됩니다. 아멘.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아빠도 서고 엄마도 서고 형도 서고 동생도 서고 오빠도 서고 다 설 수 있도록 모든 가족의 구성원이 그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오직 주만 바라보고 설 때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의 군대에서는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에 많은 전쟁이 있지만 오직 여호사밧과 여호사밧의 군대의 전쟁이 보이는 특이점이 모든 사람이 완전히 합심이 돼 있어요. 어린이들까지, 심지어 왕부터 어린이들까지, 큰 자부터 어린 자까지 완전히 합심해서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라고 주님 앞에 지금 납작 엎드려서 주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매뉴얼. 두 번째가 이제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음성이 들립니다. 전략을 받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음성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게 매뉴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들려오신 음성대로 움직여야 돼요. 다시 말하면 행해야 돼요. 이제 행하는 부분이 남아있어요. 성전에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는 음성을 돌려줘요. 두 번째 스텝을 가라. 두 번째 매뉴얼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지자 야하시엘을 보내줍니다. 야하시엘을 보내주셔서 야하시엘이 다시 한번 이들에게 믿음의 선포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완전히 대언을 해줘요. 누구의 입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입을 대신해서. 이제 여호사밧과 왕과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했잖아요. 그럼 응답이 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이 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 말을 지금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 야하시엘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이 하는 말이에요. 야하시엘을 통해서 말할 뿐이에요. 야하시엘은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 백성 매뉴얼, 첫 번째 매뉴얼 따랐던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7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전략입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서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구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매뉴얼에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 이 전쟁은 내가 한다. 나에게 속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해 준 거예요. 여호사밧이 뭐라고 기도했죠? 이 큰 무리를 보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께서 저들을 직접 심판해 주세요. 징벌해 달라고 간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징벌하리라. 내가 싸우리라.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해 있다. 내가 한다. 내가 누구냐? 내가 한다. 이렇게 주님이 선포해요. 그래서 근데 너희가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걸 두 번이나 얘기해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두 번이나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전쟁터로 나가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전쟁터로 나가라. 그 적병들을 적진들을 맞서래요. 그들에게 나가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이 다 싸워주시겠다면 우리를 그 환경에 그 전쟁터에 직면시키지 않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결과적으로 직접 싸우셨어요. 이스라엘이 아무 손도 안 댔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셔서 주님의 천군 천사들이 와서 그들을 교란시켜서 그들끼리 쳐서 죽이고 그쵸? 진멸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실 거면 어차피 하나님이 싸워주실 건데 여호사밧과 왕들과 그 유다 백성들은 성전에서 계속 기도만 하고 있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만 하고 있어도 되잖아요. 매뉴얼 1단계만 계속 있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건 이제 그만. 이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했니? 그럼 이제 나가라는 거예요. 적진토로. 그리고 싸움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걸 2번이나 주면서 나가라는 것도 2번이나 말해요. 그들에게 나가라. 그들을 맞아라. 그들을 맞서라. 그게 전략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뭘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 대신 보라 그랬어요. 보라. 보라.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보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전략이에요. 여러분 이 전략을 따를 수 있겠어요? 이걸 따라야 매뉴얼 2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매뉴얼 2를 따라가야 매뉴얼 3를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도전이 오히려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 쉬울 수 있어요. 오히려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 쉬워요. 약속 붙잡고 우리 그런 거 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대로 해주십시오. 이대로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건 오히려 방언은 몇 시간씩 할 수도 있고 금식도 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제 됐어. 네 기도 들었어. 이제 가. 이제 그 적진토로 가. 근데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만 들렸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준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천군 천사가 보이게끔 그들 왕과 그 백성들 눈에 그 엘리사의 종의 눈이 열렸던 것처럼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게 눈으로 보인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래도 보이면 움직이기가 쉽겠죠. 보이면 쉽죠. 왜냐하면 이 군인들보다 더 많은 그 불병과 불말과 천사들이 있는 게 보이면 사람이 제정신이 안 채로 그 전쟁터에 갈 수가 있죠. 근데 여기를 잘 보세요. 그런 것도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야하실이라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 그 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준 말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말을 믿고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하게 하실 때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시고 나 기도 다 들었다. 이제 내가 할게. 너 움직여. 이제 움직여. Go for it. 이제 가. 이제 그 일을 해. 이렇게 말하실 때 여러분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순종이 2번째 매뉴얼이에요. 2번째.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는데 오직 들리는 건 주님의 음성만 들리는데 그걸 믿고 가야 돼요. 근데 여호사밧을 보세요, 여러분. 여호사밧에게 지금 엄청난 믿음이 임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 얘기를 듣고 18절, 19절을 보세요. 여러분 18절, 19절 보세요. 여호사밧 행위를 보세요. 18절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19절 시작.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네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여러분 이들에게 이상한 믿음이 임해버렸어요. 저게 믿어진 거예요. 야하실이 말한 게 믿어졌어요. 야 이제 이겼으니까 찬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함께 계신다. 함께 가신단다. 우리랑 함께 가신단다. 나와 함께 동행한단다. 이걸 듣고 여호사밧에게 찬송이 터져버렸어요. 이건 터졌다고 표현해야 맞아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이 강타하니까 이 왕과 이 공동체 하나님의 말이 강타해버리니까 이 백성들 안에 강력한 믿음이 올라오면서 찬양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누구 할 거 없이. 그앗 자손, 고라 자손들은 찬송 부르는 레위 자손들이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성가대원들이고 찬양 사역자들이에요. 근데 왕이 굽혀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사밧 리더가 딱 승리의 깃발을 꽂습니다. 유다 백성들아 들으라.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나가자. 우리가 나가자. 20절에 보세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다시 한번 본인들이 믿음을 이 왕이 대신에 선포하는 거예요. 야하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나간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선지자의 말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믿고 우리는 그러면 경고히 서고 형통한 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드고아들로 나갔습니다. 이들이. 그것도 아침에 일찍이. 여러분 세 번째 이제 매뉴얼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순종까지 했습니다. 적진으로 나갔습니다. 말씀만 붙들고 나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을 보겠다고 나갔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매뉴얼이 뭐냐면 이제 그들에게 성령이 직접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야하시엘이 가르쳐 줬단 말도 없어요. 야하시엘이 가르쳐 줬다. 여호사밧이 명령했다. 이런 말도 없는데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1절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21절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맥락을 보니까 문맥을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한 것이네요. 지금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그리고 백성들과 의논해서 했던 행위가 세 번째인데 이 세 번째가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하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의논했단 말에 성령의 감동으로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세 번째 매뉴얼이에요. 이게 뭐냐면 믿었니? 이제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길 걸 믿었니? 내가 싸워줄 걸 믿었니? 그럼 나를 찬양해. 나를 찬양해. 근데 어디서 찬양했냐면 아까는 성전에서 찬양한 거예요. 야하시엘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과 모든 왕과 더불어 백성들이 성전에서 찬양한 거예요. 그런데 매뉴얼 세 번째는 뭐냐면 적진에서 찬양. 적진에서. 전쟁터에서. 다른 아무것도 안 하고 예복을 입히고 찬양대를 만들어서 그 찬양대와 예복을 입힌 그 사람 사실 그럼 시체말로 말하면 세상말로 말하면 총알바지. 지금 아무 무장해제된 상태에서 칼도 없고 창도 없는 사람들을 예복만 예쁘게 입혀서 비파와 나팔을 악기 군악대가 나가는 거예요. 군악대가. 그래서 거기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성적으로는 세상의 전쟁의 방법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세 번째 매뉴얼로 이걸 주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하나님이 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위해서 전쟁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선제적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걸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이미 하신 걸로 간주하면서 그 미래에 하나님이 행하실 승리의 역사를 현재로 보면서 지금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매뉴얼입니다. 여러분 이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보세요. 여러분 22절 보세요. 22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을 서로 쳐 죽였더라. 2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지네끼리 전쟁하고 죽이고 죽는 거를 다 보고 엎드러진 걸 봤는데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더라. 완전히 멸해버리셨어요. 이 전쟁 중에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이 전쟁이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끝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요? 유다 백성들이 목도하게 했어요. 유다 사람들이 들 망대 이르러 그 무리들을 본즉 유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친히 당신이 하시는 것을 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게 다예요. 설교네요. 이 매뉴얼 세 가지예요. 이 여호사밧의 이 전쟁 이야기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직 어떻게 하나? 매뉴얼대로 하라. 매뉴얼대로 하라. 절대로 우리의 명철과 우리의 지혜대로 해서는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매뉴얼대로 했을 때 그 적군이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완벽한 승리. 그래서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게. 내가 여기에 1도 보탠 것이 없다는 걸 말할 수밖에 없게. 내가 만약에 간증을 한다면 제가 한 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주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아멘. 두 번째, 그 도우심을 구했더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행동하라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행동. 아무 답이 없어도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세 번째,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이미 하신 것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했습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간증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이 모든 사건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이 우리 간증의 이 매뉴얼대로 따르는 우리들의 이 스토리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놀라운 축복이 많냐면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어마어마한 탈취물을 얻습니다. 어마어마한 탈취물을 얻어서 너무나 보물과 재물과 의복이 많아서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들이 갖고 왔던, 생각해보세요. 세일산 사람들, 그 다음에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겠어요. 그들이 갖고 온 전쟁의 그 전리품들과 갖고 왔던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다 몽땅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께 된 거예요. 얼마나 많았는지 사흘을 거둬도 거둘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이 사흘 동안 이것을 노량물을 걷고 탈취물을 거둔 다음에 나흘째 됐을 때 이들이 뭐 했습니까? 브라가 골짜기에서 넷째 날에 하나님을 송축했다는 거예요. 송축해요. 계속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브라가란 뜻이 송축이란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경배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어디까지 오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브라가 골짜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근데 비파와 나팔을 가지고 이들이 행진을 하고 너무 행복하게 즐겁게 돌아와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갑니다. 아멘. 여호와의 전으로 가요. 그래서 여기서 너무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을 때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으면 안 돼요. 이들이 지금 사흘 동안은 막 정신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이거를 의복을 막 거두고 막 보물을 거두고 막 돈을 거두고 막 낙타와 동물들을 거두느라고 막 수확하느라고 정신이 없다가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넷째 날에 이들이 이 모든 선물을 주신 하나님, 이 위대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브라가 골짜기에 다시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다시 여호와의 전으로, 성전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승리했을 때, 하나님이 큰 승리를 줬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우리가 승리감에 도취돼서 우리가 연약해지고 이제 됐다, 이제 다 끝난 것처럼, 다 끝난 게 아니라 전쟁은 계속되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계속되는데 하나님이 사흘 정도는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십니다. 기쁜 잔치를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아시죠? 우리가 사람인데 사흘 동안 그래 실컷 승리를 만끽해라, 기뻐해라, 먹어라, 마셔라, 즐겁게 잔치해라.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로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송축하는 자리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경배하는 자리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찬송하는 자리로 다시 우리는 그분의 사명자의 자리로 와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영적 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승리가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 전쟁을 한 번만 하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그쵸? 한 번만 하고 끝낼 거 아니죠. 이 땅에서 계속 전쟁이 연속적이죠. 왜냐하면 원수마귀도 쉬지 않고 하나님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돌보시지만 원수마귀도 우는 사자같이 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려 하고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승리의 비결에 이 매뉴얼 세 가지를 정말로 평생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평생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매뉴얼을 놓쳤을 때 역대하 20장으로 돌아가세요. 역대하 20장으로 돌아가세요. 이 스토리만 봐도 그냥 여러분에게 성령의 계시가 다 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무슨 특별한 설교했습니까? 전혀 특별한 설교한 게 아니에요. 이 스토리를 가지고 그냥 쭉 스토리텔링으로 얘기했을 뿐이에요. 근데 다만 이 스토리텔링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해 준 게 있다면 이게 매뉴얼이라는 걸 얘기해 줬을 뿐이에요. 이게 매뉴얼이라는 걸. 이대로, 이 원리대로 하면 모든 자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매뉴얼을 벗어나서 우리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는 이 탈취물 못 얻습니다. 우리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패하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매뉴얼을 우리가 완전히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습득하고 내 삶에 체화시키고 연습하며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밖에 도우실 분이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라고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러면 2단계 음성이 들리고 음성이 들리면 그 음성대로 즉시 순종하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하실 걸 믿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계속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적진의 현장에서 제일 그 위태로운 순간에서 가장 두려운 그 순간에서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찬송한 거예요. 이거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복을 입고 찬양대가 앞설 수 있었던 거예요. 백성이 그 뒤를 따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전쟁을 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찬송한 거예요. 경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그 적진의 순간에 그 전쟁터의 그 한복판에서 여러분이 정말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빠르게 일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면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계속 찬양과 우리 찬양하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 감사만 하고 예배만 드려서 뭐가 이루어지겠어? 그래야 전쟁이 승리로 끝납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찬양을 할 때에 주님이 개입하시면서 그 적군들을 완전히 다 물리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직접 손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여러분 절대로 영적 전쟁에서 혈과육으로 뛰어들지 마십시오. 그럼 만신창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신창이가 돼요. 여러분이 상해요. 여러분이 다쳐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 때문에 또 원수막의 계략에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뒹굴고 안 맞아도 되는 매를 맞고 안 굴러도 되는 진창에 구르고 안 빠져도 되는 똥통에 빠지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은 그래서 매뉴얼을 준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매뉴얼대로만 하라. 그럼 나는 그대로 시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매뉴얼대로 해서 100점 100승 합시다. 100점 100승? 100번 이겨도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기는 거. 100점 100패 하지 말고 우리 100점 100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개인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북한과 나라 민족 기도하기 전에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찬양 좀 틀어주세요. 개인 기도하겠습니다.